성경대학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레위기 오늘 17장인데요. 레위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 1장부터 10장,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삶을 어떻게 생활해서 살아야 되는가, 정결법, 그것이 이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그것이 11장에서 16장이에요. 오늘은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 마지막인데, 이게 성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양한 삶의 윤리적 내용을 통해서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배워가는 거죠. 다양한 그런 어떤 그 방향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그 우리 삶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 거룩한 예배가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는 그것을 레위기 전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면이 안 나오네. 그래서 이제 7장에서 12장이 아니고 이게 왜 이래? 17장에서 21장이죠. 21장. 7장에서 21장. 17장에서 21장의 성결법은 마지막 레위기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 17장은 이제 피의 섭취의 문제, 피를 먹는 것,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18장에서 20장까지는 백성들을 위한 규례, 성관계, 그리스도의 백성의 율례, 그 다음에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처벌하는 것, 그것이 이제 18에서 20장까지. 21장에서 22장은 제사장과 제물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고요. 제사장과 제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23장은 종교력이 나오고, 24장은 제사장과 백성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들, 25장은 땅에 대한 규례들, 26장은 축복과 저주, 27장은 11조와 서원, 희년에 관한 규례들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좀 17장에서 21장은 조금 17장, 27장 좀 복잡한데 조금 27장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하나의 패턴이 정확하게 어떤 패턴으로 이걸 썼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다양한 영역들에 있어서 거룩히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장, 21장. 27장, 네, 27장입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일이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 17장에서 26장은 그 어떤 이 비슷한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고대 이제 법률 문서 같은 고대의 문서들과 좀 비슷한 요소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양하지만 출애굽기 20장, 23장과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과 28장과 비교했을 때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단원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계명이 나오고, 땅의 의무가 나오고, 종교력이 나오고, 축복과 저주가 나오고, 요것이 이제 이제 고대 당시에 그 문헌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공통점인데, 그 공통적인 요소를 따라서 이제 레위기가 기록되었다라는 그런 썰이 하나 있습니다. 괜찮죠?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성결 법전이 그냥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그 고대 당시에 그 문헌들이 사용하던 그런 체계와 틀을 따라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그렇게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전체 주제, 레위기 전체 주제, 이 16장에서 27장까지 전체 주제는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2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 이게 이제 레위기의 중심되는 말씀인데 거룩이라는 말이 없어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만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만 있어도 그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그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녹음을 주로 이제 이렇게 새벽 시간에 이제 녹음을 하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막 확 이렇게 크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다 자고 하니까. 그래서 그, 뭔가 지금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잔잔하다 그러나. 좀 그렇게 열정적이지 못한 모습 같은데, 어, 뭐 이렇게 사람의 소리를 높인다고 열정을 받는 게 아니니까 이 본문이 주는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좀 인지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들을 때는 어, 좀 열심히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장은 간단해요. 17장 간단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피해 섭취의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다양한 삶에 있어서의 적용 중에 하나는 피해 섭취, 예배와 제사의 문제 같은 건데 17장 1절에서 2절은 서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 7절은 회막 밖에서 가축을 잡는 것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회막 밖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안 된다. 이게 다 피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피를 먹는 것도 안 되고 사냥한 고기에서 피를 먹는 것도 안 된다 해서 다 이 피에 대한 관계, 이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론 1절, 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지금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면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장이 주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17장 2절을 보면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내가 레위기 읽었을 때랑 뭐가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레위기를 시작할 때와 다른 게 하나가 있죠. 지금 대부분의 레위기는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16장도 한번 보세요. 16장도 보면 음, 아론이 두 아들 여호와 앞에 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죠. 대상이. 그 다음에 뭐 15장도 마찬가지. 15장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면서 이 규례가 그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명령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 2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좀 드문 현상입니다. 구약 성경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대상을 향해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다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개념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좀 명심하라라는 그런 강조를 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어떤 명령이냐 하면 회막 밖에서 가축을 잡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3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축을 잡을 때 그 피가 이제 흐르잖아요. 피가 흐르는데 그 가축을 잡아서 피 흘리는 것은 이 회막 밖에서 이렇게 그, 그 회막의 진영 안과 진영 밖에서 잡든지 회막 밖에서 가축을 잡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제사 이외의 용도로 그렇게 가축을 잡는 것을 그렇게 이제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를 드릴 때 이제 화목제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고기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고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이 이제 나눠서 먹는 그런 방식이 있었죠.
그 방식 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외에 사사롭게 회막 밖에서 가축을 잡고 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사 드리는 거 용도의 고기를 그러면 못 먹습니까? 지금 이게 그 레위기는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될 그 광야 생활에서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죠. 왜 그러면 제사 용도 외에 그 회막 밖에서 가축을 잡아서 피를 흘린 것 자체를 금지했냐? 고기 섭취를 금지한 거예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5절부터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화목 제물로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고 피 흘릴 수 있는 다른 곳에서는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축을 잡아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17장 7절이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회막 밖에서 그 다양한 그런 그 숫 염소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다음에 뭐 그런 사건들 그다음에 이게 이방 그런 어떤 다른 종교 의식이 이스라엘 안에도 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가축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그 회막 안에서만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용도로만 그것을 바치고 다른 용도로 그 밖에서 그것을 죽이는 것이 허용하게 되면 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를 다시 섬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차단하고 어, 그렇게 드려던 것들 이 회막 안에서만 드릴 수 있도록 한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잖아.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잖아요. 거기에서 단일 공동체로 지금 그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지켜야 될 메시지.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을 섬길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아예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 12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을 것 같으면 먹으려니와 지금 신명기 12장 15절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럼 오늘 말씀은 그 회막 밖에서는 절대 가축을 잡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러면 지금 이 그 마음대로 원하는 곳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이 율법은 어떻게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지느냐 이 두 가지가 이것은 이 레위기는 광야 중이에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단일 공동체로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렸던 조치이고 그 이후에 이제 신명기는 그 이후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게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신명기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간 후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축을 잡는 것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던 버릇을 그것을 이제 스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린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광야 중에만 했던 거지. 광야 이후에 가나안의 삶에 살아서 이 제사를 드릴 때만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럼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것은 광야 중에 하나님이 하셨던 조치이고 왜 그런 조치를 하셨냐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조치를 하신 것이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하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린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모든 그 조치들, 모든 율법들은 그것을 결국 우리를 위한 율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라. 모든 도를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라. 그리고 마음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이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왜?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방해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가 그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불행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은 반드시 내 인생에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거죠. 사춘기 아이들이 자기가 뭔가 인생을 잘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것처럼 그렇게 막 주장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참된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할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시죠. 스스로 만족하시요.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그런 찬양이 없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다고. 나의 순종과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다 나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위한 거.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것을 확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스라엘이 행복하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전의 번역에는, 이전의 개역 한글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언이지, 선언.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이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서봐, 너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이냐?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이 담긴 정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동기가 없으면 율법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요. 무언가 율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화목제로 드리고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기 때문에 이 회막 이외의 장소엔 도축을 금지했던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이렇게 이 우상숭배를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그거를 간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관계는 이 결혼의 관계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의 관계, 그 사랑하는 결혼의 관계란 말. 그래서 음란하게 섬기던 할 때 그것은 영적으로 간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 하나됨을 표현하는 거죠. 그것을 이 결혼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언약 같이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연합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대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꼭대기에 있으면 다른 것들을 다 얼라이먼트, 다 다른 사랑은 다 정리가 된다고 사용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향유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했고, 마르틴 루터도 대교리문답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리고 그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면 그 음란하게 다른 것을 내가 섬기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회막 밖에서 제사 금지 비슷해요. 가축을 죽이는 것도 금지하고 제사도 금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재미있는 게 8절에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지금 광야 생활로 출애굽한 상황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든지 아니면 거류민이든지, 백성은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도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의 단일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의 구원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로부터 출발했지만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라합이 구원을 얻고 하는 것도 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얻고, 루시 모압 여자가 구원을 얻고 하는 것들도 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의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성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너희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 제사도 회막 밖에서의 다른 제사를 금지하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이제는 그 회막 밖에서 가축을 죽이고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거 다 피 흘리는 거죠. 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피는 오로지 회막 안에서만, 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피 먹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들을 백성 중에 끊으리니. 피를 먹는 것 자체도 안 돼요. 피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를 흘리거나 피를 먹거나 해서는 안 돼요. 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성전에서만 흘려져서 그 피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다른 어떤 거로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류민도 피를 먹지 말라 하면서 이게 다 하나의 그 공동체, 그 믿음 공동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피에 있다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피 자체에 어떤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피 자체에, 그러니까 이 속죄 기능이 피를 흘리기만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죄가 사해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 피 안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청과 교육의 자료일 뿐이지 피 자체가 무언가 어떤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피 자체가 그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건 피 자체에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게 대하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피를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뭐, 그, 뭐 선짓국 이런 것도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는 별로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 흘림이 곧 이 죄사함,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피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시청각 교육은 환유법이죠. 피를 통해 환유법이라는 것은 펜은 칼보다 강하다 할 때 그 펜이라는 것은 이 펜과 칼을 싸우는 게 아니라 펜이 이제 그 다음에 칼이 무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 작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전체를 설명하는 걸 환유법이라고 그러죠. 환유법. 그러니까 뭐 사람이 떡으로 살 거 아니에요. 할 때 그 떡이라는 것은 단순히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먹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을 통해서 전체를 설명하는 걸 환유법.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그 전체를 설명하는 환유법으로 사용했지 피 자체가 뭐 어떤 능력이 있거나 피 속에 뭐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가 속죄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속죄가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 반드시 속죄되는 게 아니잖아. 회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피가 없는 속죄도 가능하죠. 제사 드리지 않고 피 흘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속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가 속죄의 수단인 것은 분명하죠. 그 피 흘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의 상징성은 또 있는 거죠. 중요하게. 그래서 피가 상징성이라는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사냥한 고기의 섭취 문제. 이거 다 피의 문제, 다 피가, 그 가축을 잡는 거, 제사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사냥한 고기를 섭취하는 거, 그 다음에 피를 이제 피 흘리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피가 굉장히 중요해서 피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회막 안 외에는 절대 그것이 피 흘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피 흘림이 죽음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그 사냥한 고기 섭취도 사냥을 했다 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피의 문제죠. 13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라. 피를 먹어서는 안 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사냥해서 잡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사냥해서 잡는 것도 그 피를 흘려야 돼. 피를 흘리고 피를 흙으로 덮어야 돼. 피가 보여서는 안 돼. 그러니까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 생명은 피와 일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그의 피인즉 피를 먹는 자는 다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고기 허용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니까 뭐 사냥했던 거 죽은 것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거류하는 객에게는 주어서 먹게 하라고 얘기한다. 신명기에는. 근데 지금 여기에는 거류하는 객도 먹어서는 안 돼요. 다. 거류하는 객도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여기는 거류하는 객들은 피를 먹게 하려 하느냐 하면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니라 레위기는 광야의 여정 중에 다 믿음의 공동체 그때 함께 거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거류하는 구원 얻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민으로 그들은 먹지만 그들의 문화 속에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떨어져서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 16절은 사냥한 고기를 섭취하지 마라 하면서,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시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옷을 빨아야 돼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저녁이 지나면 그게 깨끗해집니다. 그 후에는 정해지는 거죠. 저녁까지 하루를 지나면. 근데 그거를 빨지 않아. 그 옷을 빨지 않고, 그 옷을 빨지 않고, 그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그 죄가 되는 거죠. 피 흘린 자의 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금 사냥한 고기의 섭취 문제까지가 있는 16절까지 이제 그 17장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루었을 때는 피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었는데, 왜 그렇게 피가 중요한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상징성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율법들은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하나님을 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좀 깊이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일주일에 또 중간 우리 화요일 오후에, 이 화요일 저녁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듣고 묵상합니다. 지나다 보면 한 주 한 주 바쁜 일정들 속에서 우리 성경대학을 잊어버리고 또 놓칠 때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또 한 주 한 주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풍성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바른 이해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일주일의 삶 동안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 있는 우리가 거룩과 순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그 사람과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